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별명이 붙여 있는 장이죠. 부활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제 저희가 교리문답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쉬우십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좀 딱딱한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또 한 주 한 주 꼬박꼬박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나는 시간이 오네요. 다음 주에는 좀 특별하게 떡을 돌리든지 파티를 하든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 남았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50번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 답변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듯이 이 세상도 언젠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사실 정확히 표현한다면 가장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핵심되는 내용 그 자체가 부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이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그러한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시간적인 선후의 의미로 좀 느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너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이렇게 좀 해석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먼저라고 한 단어가 이제 원어를 영어로 좀 바꿔보면 of the first importance,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the first importance, 다른 거 다 제외하더라도 최고 마지막 하나 남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 우리가 언제 예배드립니까? 주일에 예배드리죠. 날짜로 하면 요일로 치면 썬데이, 일요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 날을 기독교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 날 모이고 또 왜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불렀을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음서에 있는 내용 네 가지 복음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이죠. 그 안식일, 요일로 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하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날이 요일로 치면 썬데이였기 때문에 그날부터 주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그날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날 성찬을 드리기 시작했고, 또 그날 함께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날이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모이는 날, 예배하는 날짜를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얼마나 중요하게 그들이 생각했습니까?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날짜가 안식일 토요일이었는데 그 날을 단번에 바꿔서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그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계속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온전한 의미를 찾는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지를 오늘 한 3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이 헛되이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입증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것을 우리가 속죄 제물을 드리셨다, 혹은 대신 속하셨다라는 뜻에서 대속 제물을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속죄 제물의 절차를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마지막에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의 마지막은 그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거기서 제사장이 살아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그래야지만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다가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제사를 드리거나 그 제물에 흠이 있거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흠이 있었을 때에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선언할 때 그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로 인정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이 속죄 제사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무척이나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이고 희생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삶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무한 죽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다시 무덤 밖으로 나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만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 죽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효과가 있는 죽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이 바빙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참 이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그런 책이 있어서 제가 좀 인용해 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설명이기도 하지만 좀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이요, 거기서 끝났다면, 그 이후에 부활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의 정죄의 정당함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죄인이라고 해서 못 박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 죄인으로서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부활이 이어짐으로써 그 모든 판단이 뒤집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죄를 몰랐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아들이셨다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래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셨다. 부활의 사건이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땅에서 거부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면류관을 쓰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의 증거인 것이다. 마지막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부활은 성자의 다 이루었다에 대한 성부의 아멘이다. 요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긴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피, 나의 몸 다 쏟으면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이멘, 아멘, 네 말이 맞다, 네가 한 일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나오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셨던 피가 헛된 피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이구나.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이 그냥 한 절반 정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100% 하나님께서 아멘이라고 선언하실 만큼 완전히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씻겨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자, 부활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죠. 요한일서 1장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설명하면서 이분은 원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영원한 생명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영원전부터 생명 자체이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30여 년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사셨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분의 원래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거쳐가야 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그 관문까지도 다 담당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분이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부활하심으로
그분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합당한 그 예배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보았던 여성들, 여인들이 여러분, 그전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라삐어라고 불렀습니다. 라삐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여라는 뜻이죠.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이분은 그냥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도마 어떻습니까?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도마가 처음으로, 그리고 온 제자들을 대표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3년간 동고동락했던 똑같은 혈과 육을 가졌던 선생으로 모셨던 그분이신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쓴 성경의 이 서신들, 특별히 야고보서와 이 유다서라고 하는 서신들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같이 성장했던 육신의 형제들인데 그 전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죠.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을 활짝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중에 특히 강조하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이 19절 말씀이요, 참 번역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19절 딱 읽으실 때 느낌이 오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문장이 계속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19절 말씀을 아마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격에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제 상상에 따르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정연한 분이잖아요. 이 말이 딱딱 맞는 분인데 이 19절 말을 할 때는 그 논리정연한 바울이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제가 여기 영어로 번역한 부분이 다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힘, 그의 위력, 또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네르기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에너지 할 때 나오는 그 원어이고요.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거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지금 다 능력, 힘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울이 이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 번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를 향하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바로 뒤에 20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임했던 능력이 아니라 교회에 임하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 쓴 편지,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공동체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성도인지를 여러 차례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후에는 남아있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원정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본인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가 무너지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핍박하고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바울이 보는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핍박하는 자기만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주님을 다시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회고하는 가운데 나중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 만났던 그 장면을 한 3번 정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아마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그 속담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뜻으로 예상이 되세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뜻이 연상되십니까? 가시채를 뒷발질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시채를 발길질하면 누구 발이 아플까요? 내 발이 아프죠. 아마 그러한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일이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것처럼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고 오히려 네 발만 아픈 일이다. 네가 아무리 용쓴다고 교회는 쓰러지지 않는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후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비밀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용을 쓰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붙잡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던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만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임하였고 성도들을 붙잡고 있었고,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험 가운데 아무리 힘들게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부활의 능력이 저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구나.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12사도, 500명, 또 여러 사람들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러려고 해봤자 그 일이 물거품밖에 안 됐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 역시도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미수가 같은 내게도, 그래서 모든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이고 심지어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시는 것, 이거야말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고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못 바꾸실 수 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의 능력의 증거,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고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교회 앞에서 또 많은 반대자들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부활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분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것처럼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부활할 것이고 사도 바울도 부활할 것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을,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견고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셨고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장차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이미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아무리 과거가 어두웠고 아무리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사로잡았을 때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는 아틀란타 세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